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 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늘 위로와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 있는 모든 날들 동안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각자 자신이 있는 처소에서 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세상이나 또 사람들이나 또 세상 제도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은 눈을 뜨면서부터 무언가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것들은 보고 싶어서 볼 수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데 우연히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지 말아야 할 것들, 지속적으로 그것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것이. 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그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또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말라는 것. 물론 세상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좋은 멘토가 있을 수 있고 스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신인 사탄으로부터 특히 세상의 어떤 유혹, 사람들의 유혹, 세상 제도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나 형편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들이 나쁠 때도 있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때라도 저희들은 그와 같은 것들만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좁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외로운 길일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가시밭길처럼 정말 아프고 힘들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는 가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인가요? 성경은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는 것이죠. 또 내가 바라봐야 할 주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주님과 나 사이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고 교제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만을 바라보되 그 앞에 뭔가 장애물이라든지 거치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주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를 앙망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우러러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러러서 바라보는 것인가요? 그곳에 뭔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좋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주를 앙망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지나가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 주님만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를 져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존재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라. 또 누가 숨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로 주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능력이든 지혜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높으심을 받는다면 그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권면을 해주시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를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또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주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주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힘 빠진다. 어떨 때 그런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님이 없어요. 힘 빠지죠. 편안할 것 같고 쉼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손님이 안 왔을 때 너무나 답답하다 이거죠.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경기를 준비했는데
경기가 취소됐어요. 얼마나 힘 빠지겠냐 이거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응원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뭐 때문에 하려고 그러냐,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럴 때 힘 빠지죠. 자신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될 때 힘 빠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이 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힘이 나죠. 누군가가 따뜻하게 위로 한마디 해주고 문자 한마디 해줬을 때 얼마나 힘이 나냐라는 것이. 또 뭔가 절망적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았는데 뭔가 길이 보이는 것이. 새로운 어떤 희망이 생겼을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따뜻하게 지지해 줄 때 힘이 나죠. 이와 같이 힘이 빠질 수도 있고 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산악인들이 히말라야 산을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묻힌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오르고 또 오르야만 정상에 겨우 오르는데 두루미들은 이 히말라야 산맥을 힘 안 들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열정이나 노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환경을 잘 이용해서 그 기류를 잘 타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힘을 입을 때 두루미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한다든지 자신의 능력이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아무리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이라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새 능력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모든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후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사역에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두렵죠. 왜? 이 일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도 끊임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오래 참아야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오해를 통해서 욕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의 원천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일과 무관한 것이고 그냥 인간의 열정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증명함으로써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합니다. 몇 번쯤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열정이 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 왜? 그는 새로운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힘을 얻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영과 진리를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때 우리는 새 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려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도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권을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 또 다른 뭔가의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포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고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야만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도 보면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 시편 기자, 즉 다윗의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셔야죠.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 것인가요?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가? 바로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울 때 도와주실 수 있고 자신을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정말 힘이 생기죠. 시편 기자는 인간의 도움은 모두 헛될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했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의존한다든지 세상적인 어떤 도움은 일시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환경과 여건도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살면서 필요한 지혜를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자신을 헌신할 때 바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새롭게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 많은 종교들이 그랬던 것처럼 건물만 웅장하게 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마지막 때의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병들고 세속화된 수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가 아니라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도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을 내면서도 경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놓고서 하나님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하지만 그 뒷면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수많은 사람, 특히 교회의 성도들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지속하기 전에 점검하고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능력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가치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놀라운 성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오해의 의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피곤치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피곤하세요? 어떤 일 때문에 피곤하신 것인가?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일을 많이 한, 또 그 일을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면 피곤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일을 하고 난 뒤에는 또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 물론 일정하게 시간을 잘 정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분명 시간을 가지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면 또 어느 정도의 휴식 기간을 통해서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곤이라는 말은 지쳐서 괴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쉬지 않고 하게 되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또 피곤에 지치게 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이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너무나 지치게 된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면, 괴로움을 당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피곤할 수 있는 것은 생리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먼 길을 갔다 왔다든지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다든지 이러면 그거에 비해서 적절한 시간을 우리는 할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라톤 선수를 보면 쉽게 달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마라톤을 완주하고 나서는 상당 기간 피로에 누적돼서 엄청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리기 때문에 또 어떤 영광을 위해서 달리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즐겁게 한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또 그 일이 하나님과 또 자신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힘을 낼 수도 있고 용기를 낼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걸어가야 할 때도 있지만 달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곁길로 가거나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피곤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할 때 능률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운동이라든지 또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든지, 또 좋은 시간을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힘을 돋아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피곤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시 여행을 다녀오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뭐 다양하겠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잘 맞도록 또 규칙적으로 지혜롭게 잘 배려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피곤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피곤치 아니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피곤에 지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피곤치 아니한다면 규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규칙도 지키고 또 여유를 가지고 뭔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조급해지고 힘들어지고 지치면 모든 게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지고 아주 작은 일도 버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또 정해진 규칙이 있다. 하나님의 일에도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 것처럼 뭔가 요행을 바라거나 우연을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바쁘고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칙을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빨리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성과를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강성해지는 것이 열심만 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필요한 것이에요. 높은 건물을 질 때 빨리 올리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치장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부러집니다. 태풍에 넘어지는 것은 작은 갈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큰 나무들이 뿌리가 약하면 뿌리채 뽑혀진다. 우짜란 것들 쉽게 무너지고 쉽게 부서지고 쉽게 뽑혀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올림픽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지만 도핑 검사에 걸리면 메달도 취소되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도 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규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진로를 방해하고 붙잡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서 이겨낼 수 있다면 이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부터 세상적인 또 사람 중심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만 앞세운다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결과만 중요시 여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지체들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결국은 분열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되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피곤치 않았을 때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잘 지킬 수 있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피곤치 아니한다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아무나 견디는 거 아니죠. 아무나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있기 마련인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이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마 이 길에 들었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주변을 돌아봤을 때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에요. 쉽게 편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거죠.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는 아침에 우리가 암송 구절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박해를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받고 성장하고자 했을 때, 헌신하고자 했을 때 마귀가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반드시 방해한다 이거죠. 반드시 공격하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그 고난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피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힘을 얻어야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보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리라.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입장이 다르죠. 환경과 여건이 다릅니다. 마귀의 공격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공격을 안 받는 사람,
방해를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고 포기하지 말아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린 것으로 여겨서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젊은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지체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 잘 견뎌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포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통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 그와 같은 지체들을 보면서 다른 지체들은 나보다 더 힘든데 더 어려운데도 잘 견디고 있구나.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고 좋은 상황에 있을 때 힘이 나는 것보다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해낼 때 더 힘이 나죠. 더 자신감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치 아니한다면 방심하지 않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승점을 앞두고 쓰러졌다면 그 역시 달리기에는 실패한 것이 1m 앞에 쓰러졌든지 10m 앞에 쓰러졌든지 간에 결승전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어떠한 메달도 주어지지 않는다. 축구를 할 때 아무리 골문 앞에까지 공을 물고 먼 길을 달려가도 공을 골대 안에 집어넣지 못한다면 결국은 득점을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마귀에게 실패한다면 세상 유혹에 넘어간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봤다 이거죠. 마지막 때에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마귀의 교리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 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손된 사람들이 수없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잘 이겨냈으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더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본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보니까 깨어진 그 창문의 유리를 쓸어내면서 자기네 그 국가를 부르는 그 장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네. 신혼 부부가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한번 잃어버리면, 방어하는데 실패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한번 무너지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들 왜 고국이 중요한지, 나라의 힘이 중요한지 왜 모르냐 이거죠. 그러면 평소에 그런 건 못 느낀다 이거죠. 감사함이 없다 이거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죠.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구나,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구나. 그래야 되는데 불평 불만이 앞서거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시련만 오고 문제만 생기는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불평할 때, 원망할 때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잘 견뎌냈다 이거죠. 그러나 앞으로도 얼마든지
방심한다면 실족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곁길로 가거나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뺏긴 채 허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앙망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피곤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피곤치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졌을 때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마지막으로 주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곤비치 아니하게 될 수 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 곤비하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곤비하다라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단지 봤을 뿐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곤비하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곤비하다라는 말은 마음이라든지 육신이 어떤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괴롭다든지 뭐 질병이라든지 뭐 또는 과도하게 뭐 자기 몸을 혹사시켜 가지고 고달프다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보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든 마음이든 괴롭고 고달픈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곤비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들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꼭 어렵고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로받을 수도 있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달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걸어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100m처럼 열심히 달려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숨이 헐떡일 만큼 그렇게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좀 더 지나치게 나태해지고 게으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처럼 천천히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걷든지 뛰든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에 따라 가지고 오버페이스 한다든지 아니면 좀 나태해가지고 주저앉아서 딴 곳을 쳐다보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힘이 들고 더 많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곤비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과 몸이 괴롭고 고달픈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곤비치 않도록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곤비치 않게 된다면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질 때 기초를 대충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집이 언제든 무너질 수도 있고 비가 셀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안 할 것이다. 자기 일이라면 자기와 관련된 것이라면 철저하게 하겠죠. 그런데 너무 피곤하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대충 할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라면 대충 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작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끝은 보나 마나요. 예를 들어 하나의 경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지 않은 사람은 중간에서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잘 뛰어도 그 사람은 그 먼 길을 완주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 출발점은 십자가인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든 걸 포기했고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없이
교회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고, 그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복신앙이 되었고,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뭔가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인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 것. 우리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승희 형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봤단 말이죠. 청년이 된 것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금도 만약에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고 어른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안 된다 이거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동안 영적 전쟁을 겪었다면 이젠 용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세상적인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비진리와 잘못된 어떤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현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정리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어야 된다. 여전히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이나 부리고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자기 뜻과 계획을 앞세우고 어린아이처럼 투정이나 부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 누군가가 챙겨주고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물론 마귀의 술책과 마귀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초를 튼튼히 했다면 이제 그 기초 위에다가 우리가 튼튼하게 더욱더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지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곤비치 아니하게 되면 자신의 길을 주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이거죠.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 이거죠. 나의 길은 주께 있다 이거죠.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두를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는 것이.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바뀌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무리 달라져도 성경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방황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하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물론 세상적인 유행에,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할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도 아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또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는 가서는 안 되는 길도 있고 때로는 잘못 들어서는 길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즉시 돌아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길을 주님께 인도하시도록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을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종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 뜻과 계획을 앞세워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우선순위를 세워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다 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 바르게 인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하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간 것이고 쓸데없는 길을 돌아서 가게 되는 것이다. 곤비치 아니하게 되면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가는 길이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쉽지 않죠. 지루하기도 하고 가다 보면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비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빨리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빠르지 않지만 천천히 우리가 가는 거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처럼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방심하게 된다면, 멈춰서 오랜 기간 안주하게 된다면 거북이에게 지는 것이. 비록 느리게 한 걸음씩 걷는다 하더라도 쉬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육신적인 삶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뭔가를 이룬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는 무관하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던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다. 얼마든지 타협하고 얼마든지 적절하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이거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면 적당히 그들의 비유도 맞춰주고 또 그들이 하는 일에 같이 동참도 하고 그래서 잘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이거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싫어한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너무 상대를 강요하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되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그들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호감을 느끼고 귀한 걸 느끼고 그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비춰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적당히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쉽게 바뀌거나 변질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초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상처를 받으면 싸매고 또 치유하고 또 다시 갈 수 있다 이거죠. 왜? 주님을 앙망할 때 곤비치 않도록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과 소망을 주셔서 새로운 힘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다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새로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바뀌어지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또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곤비하고 또 피곤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위로와 힘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